흔들려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 거로 가끔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의 길로 가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세상에서도요, 어른이 제대로 되려면 1000번은 흔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자세히 살펴보면 어쩌면 1000번, 2000번 더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어떤 젊은이가 아마 이제 그 택배하고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무거운 물건을 들고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고 이 단독주택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갖다 주고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젊은이가 부모님 모시고 있고 또 자기 형제들 이 사람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통증보다 무서운 건 저의 미래입니다. 예,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가족을 생각하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버티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좀 굳세게 버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싶은 성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 질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싶은 거예요. 물질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싶은데 믿음으로 잘 버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험해서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꿋꿋하게 서서 지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도 잠시 흔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이겨내시고 사명을 다시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 힘든 성도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버티고 승리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온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헬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요. 주님 이제 십자가 질 때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에 그 27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주님 같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괴롭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괴롭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 이거 회피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바라건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늠름하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올 때 본인이 괴롭다는 거, 본인이 흔들렸다는 거, 그거를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결단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AD 451년에 칼케돈에서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결정합니다. 그 칼케돈 회의에서 결정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그거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구나,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시다. 이 두 개가 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그건 신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었다. 주변에 정말 대단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전혀 흔들림 없어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저렇게 당당하고 담담할 수 있지? 근데 그거 잘못 본 겁니다. 그가 인간이라면 흔들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겉으로는 늠름하게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흔들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모진 질병 이런 거 걸렸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딱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거는요 로봇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마다 때마다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일이 어려우면요 잠이 안 옵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적으로 표현하면 너 먼지 같은 인간들아, 너 진흙 같은 인간들아, 그만 흔들리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굳세게 걸어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흔들렸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거, 나는 지금 괴롭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는 지금 흔들린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틀림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거로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지금 괴로운 거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령을 추스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시고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괴로운 상태에서 그러나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상태에서 그러나 외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도 그걸 외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살다 보니까 고치기 어려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니까 물질로도 너무 힘들고 몸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정말 세상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일어나렵니다. 예?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를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나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는요, 흔들림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모습이 뭐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던 것처럼 마음 괴롭고 흔들리지만 사명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주 구별되고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성품이 그 속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위대한 기도자요, 위대한 예언자였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가 기도하니까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자입니까? 그런데 그는 아주 담대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단 한 명 홀로 싸웁니다.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강건합니까?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50대 1의 영적인 대결도 승리로 이끈 아주 담대하고 강건한 예언자였지만 아합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그 여자의 한마디 듣고요 온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부엘세바로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거 표현이 뭐 기가 막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럴듯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냥 죽여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엘리야입니까?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승리로 이끈 그 모습이 진짜 엘리야입니까? 여자 말 한마디에 그냥 꽁문이 빠지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죽여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게 진짜 엘리야입니까? 엘리야는요,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애걸복걸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몇백 대 일 담대하게 주를 증거하고 강건하게 우뚝 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이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요, 엘리야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제가 엘리야를 좋아하는 건요, 승리만 했으면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도 했어요. 좌절하기도 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어요. 흔들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염려하고 늘 안타깝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는 믿어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말라.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괴롭다라고 말씀했다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을 보면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고 고달퍼서 아이고, 주님 나 못 살겠어요, 이렇게 했다가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힘을 탁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십자가 질 테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십자가 질 테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음성이 2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힘들게 흔들림 속에서 결단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작정하니까 내가 영광스럽게 해줄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뭐냐면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기로 작정해서 내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를 어렵게 믿고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천둥과도 같은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 가기로 작정하고 흔들리지만 어렵지만 고달프지만 결단하고 주님,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속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붙들어주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견디기 힘든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손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몇 주 증거했냐면 딱 3주 증거했습니다. 3주 증거하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 딱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바로 그 순간부터 믿었으면 3주 된 신앙인이야. 거기서 조금 더 며칠 지나다가 그분이 대단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한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왔으면 예수 믿은 지 2주 되는지 1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다가 모셔드리고 내줘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요, 험한 도시입니다. 불량배가 많았어요. 깡패가 많았어요. 양아치가 많았어요. 근데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들어간 것을 알았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가지고 고발하고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지 바울과 실라는 딴 데 가 있어서 발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으로 누구 데려갔느냐? 야손과 그의 형제들 데리고 읍장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경에는요, 고상한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소동하였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고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소동이라는 말은요, 우리로 얘기하면 깡패가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새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3주가 됐으니 그게 그 사람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겠어요? 아니, 사명이 있겠어요? 어쩌면요, 많은 주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그는 그때 흔들렸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10년 믿고 고난이 닥치면요, 혹시 견디고 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3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 중에 초신자가 갑자기 불량배들이 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끌고 가가지고 읍장 앞에 가서 고발하고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니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보석금 내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온 세계가 무너진다 해도 내가 꽉 붙들고 놓을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사명이다. 야손은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믿음을 붙들고요, 자기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몇십 년 믿었어요. 평생 믿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지만 끝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다 잡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다 잡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결국 누구네 집에서 이루어졌느냐? 야손의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야손은 두들겨 맞았지만 3주밖에 안 되는 초신자였지만 그래도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 붙들었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었다는 거예요. 잠시 흔들릴 수 있었지만 그는 사명 붙들고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야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인사하는, 누구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누구에게 인사해라. 그런데 거기에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야손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야손은요 3주 된 초신자였다가 이제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심 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열에 올라갔습니까? 디모데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야손은 디모데 반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 딱 부여잡고 사명의 길 걸어간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뭘 권면하느냐? 빛이 있을 동안에 걸어가라. 우리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참 어렵고 힘들어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속에 좌정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요 우리랑 함께 가길 원하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 주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 틀림없이 수의제일교회 성도 심령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지금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인간의 면모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면모 때문에 잠시 십자가 앞에서 괴로워하셨지만 그러나 결단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야손이 3주밖에 되지 않는 믿음의 초신자였지만 부여잡고 데살로니가의 중추 인물이 되어서 나중에 디모데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같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주님 앞에 은혜 받아서 어렵고 힘들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정말 좌절하고 싶지만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나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의 찍기 같은 우리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잠시 흔들리셨습니다. 나는 지금 괴롭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또다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우리도 분연히 일어나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길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다시 걸었던 그 모습을 본받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그러나 외치며 끝까지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